961면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961면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61면에 있습니다. 961면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주간은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가서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한자거든요. 이게 바를 또는 맑을 또는 뭐 까마귀 떼 이런 뜻이 있는데 맑을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자는 맑으라, 가자는 노래가,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노래겠어요? 맑고 밝은 노래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한자의 의미로는 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좀 정확히 잘 표현이 안 돼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됐잖아요. 히브리어로 아가는 쉬르 하쉬림 이렇게 돼 있는데,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의미가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Songs, 여러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런 뜻이죠. 네, 최고의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원래의 의미는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가서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아가서가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주로 사랑 노래 아니에요? 그죠? 전부 사랑 노래 좋아하고 사랑 노래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아가서의 노래를 최고의 노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가서의 본래 내용은 남녀 간의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노래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유대인들도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집어넣어 놨을까? 그래서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었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가서의 내용을 은유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남자의 부부는 하나님이고 여인의 부부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노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남편은 하나님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뭐 아버지와 장자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도 하시죠. 믿습니까? 나중에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지만 이거를 단순히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만 읽으라고 주신 책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또는 부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이게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두 가지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회복하는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부간에 좀 소원해진 사랑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회복되는, 꼭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꾼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중에서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사랑 노래,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서로의 사랑 노래인데, 자, 이 아가서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자, 솔로몬이 부른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런 거거든요. 자, 솔로몬 왕은 신분이 뭐예요? 솔로몬은 신분이 왕이죠. 그죠? 왕.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요건 이제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사랑받는 여인의 노래거든요.
그 여인이 그럽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자, 솔로몬 왕과 누구와의 관계의 사랑의 이야기냐? 술람미 여인인데 그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나에게 노아의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이, 피부가. 왜 그렇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햇볕에 쬐다. 왜 그렇게 됐어요?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오빠들이 나에게 노해서 나를 뭐예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도원 가꾸는 일을 해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햇빛에 그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까무잡잡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하던 농부들의 얼굴을 보면 아마 쉽게 연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이 잘 어울리나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신분의 차이도 그렇고, 이 여인이 무슨 어디 다른 나라의 왕족도 아니고 왕과 완전히 시골 농부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사랑이죠. 모든 신분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랑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보다도 뭘 좋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풍자해서 찍은 영상들도 이렇게 보면 그냥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딱 거절했다가 그 사람이 딱 돌아서서 막 포르쉐 같은 걸 탁 시동 걸고 타고 가면 막 그저서야 막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영상도 막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짜 사랑은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른 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슨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냐 이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때로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왕과 시골 처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이 아가서 묵상하는 동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정말 뜨겁고 열렬한 그런 사랑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을 향한 여인의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실은 이게 솔로몬 왕이 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여인이 그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더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 남자가 와서 신랑이 와서 솔로몬 왕이 와서 나에게 입맞추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남성의 신랑의 입맞춤을 원하는 거죠. 3절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인이 그 신랑을 봤을 때 그 신랑이 바른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뭐도 향기름처럼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름조차도. 여러분 진짜 어떤 대상에 이 사랑이 푹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이 표현을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막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 이름은 단순히 이름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인격을 포함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을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사람 인격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신랑의 성품만 생각해도 너무 아름답고 향기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2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장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 그러죠. 이 여인이 이 신랑 될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완전히 폭 빠졌어요. 상사병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랑 신부 여러분 남편들을 만나고 아내들을 만날 때 어땠어요? 이랬죠, 그죠? 서로 막 그거 죽고 못 산다 그러고 막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막 그냥.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 신혼 시절에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지나니까 전부 다 그 사랑은 다 어디 가고 동거인이 되더라고요. 동거인이 그냥 함께 사는 사람들. 설명할 게 많지만 여러분 아가서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부부들이 다 연인 시절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랑은 잘 갖고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어땠어요? 선물 사다 주고 편지도 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막 그렇게 이 사랑을 잘 가꿨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열매를 거둔 거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는 그거 안 가꾸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뭐 안 가꾸면,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딱 포도원과 똑같아요. 포도원을 잘 가꿔야 열매를 거두지, 안 가꾸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만 거둬요? 잡초만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시고 선물도 하시고 또 여행도 가시고 사랑한다 말도 하시고, 그렇게. 주로 여성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듣기를 원하더라고요. 돈도 안 드는데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 신랑의 사랑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자,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자, 신랑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시골 얼굴 새카매진 처녀인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참,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그냥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2장 2절도 볼까요?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면 내 사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러니까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 중에 너만 보인다는 거거든요. 너만 보여. 여러분 이 사랑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용기 씨가 불렀대요. 우리 이용기 집사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가수 이용기가 부른 거예요. 후렴 부분이에요. 너만 보인다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다 말이야. 연인들의 사랑을 잘 표현했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과 능력이 우리 가정에게로, 부부에게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